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도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로 17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어서 말씀 서론을 먼저 드리는데요. 이 음녀가 존귀한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꾸며서 사치하는데 바로 물질주의를 말씀한 거예요. 인간이 인본주의로 나가면 반드시 물질주의에 빠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특징을 말하기를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다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인본주의에 빠지면 물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치하게 되고 사치하면 음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쾌락주의에 빠지니까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꾸미고 쾌락을 꿈꾸는 문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 목적을 다 내버리고 인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생활 그 자체가 바로 음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곧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느냐 하면 예배는 신본주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인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를 인간의 축제로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축제 분위기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모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거지. 때문에 찬양은 예배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바로 예배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 드리는 것이 바로 절하는 한 수단이 기도 역시도 경배의 한 수단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니 우리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없으면은 이 땅에서 1초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의 자녀로서 이러하게 살아라 하셨는데, 그럴 때 대답은 아주 그냥 예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고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돼. 예, 나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좋아해. 예,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웁니다마는 자식이 부모 말을 듣고 자기 행동이 잘못된 줄 알고 당장 고친다면은 부모가 참으로 기쁩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지만은 부족한 가운데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쳐나가요. 그러므로서 흐뭇한 느낌을 줘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까지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도 수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입고 먹고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해서 바치는 것이 헌금이에요. 헌금도 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표로 드리는 것이 그것을 가리켜서 의식적인 경배로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순종을 마음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봄으로써 인본주의가 얼마나 나쁜가를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말씀과 기도가 성례인데 만찬식 말이에요. 이것을 한꺼번에 행하는 것이 예배예요.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종합적으로 받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예배 시간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신앙이 병든 것이 어떤 사람은 집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큐티나 잘하면 된다고 여기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더니 그런 물을 먹어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을 귀중히 여기는 자는 여기자는 것이지,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데에서 인본주의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예배 시간에만큼은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가르침과 인도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지요. 이제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했어요. 아멘. 이 3절에서 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7머리가 바로 7산이라고 했어요. 이 산이야말로 사람들이 든든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피난 갈 때도 산으로 가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남북이 대치해가지고 지금 징조가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김정은이가 모든 준비를 갖춰가지고 남침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러시아를 등에 업고 말이에요. 그것은 김정은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물질주의, 타락된 신앙은 항상 정치적 세력을 얻고 나와요. 정광훈이 같은 목사는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막말을 하는 거지. 정치를 얻고 나와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타락했죠. 러시아 정교회 또 로마 가톨릭이 국교화되니까 100% 타락했잖아요. 독일의 루터교는 국교 성격을 띠고 있는데 타락해버렸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무엇도 존재하여서는 안 돼.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고 우리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타락해가지고 세상 의지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7산 7머리 완벽한 통치자로 보여지는 세상 세력을 의지하게 되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 아닙니까? 성령이 탄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이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하리라. 아멘. 5은 망했는데 해석이 많습니다만 어떤 주경학자는 앞에 있었던 제국들로서 7 아수르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샤, 헬라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분도 있어요. 로마이고 앞으로 있을 새로운 제국은 아마도 세계를 장악하는 세력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애굽인이 아수르인이 하고 짚어서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나타난 우상을 설명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붙입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나라라고는 강조하다 보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구체적인 어느 나라일 것이라고 나라의 이름을 지적한 학자들은 낭패를 받습니다.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을 다 맞출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세상의 큰 세력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지금 있다가도 망해요. 그래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문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영원하지 않고요.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 없어요. 때문에 땅에 있는 나라를 의지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애국자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애국자였고 모세가 애국자였고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하더라도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다면은 그리 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바꿔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겠지만 그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심정에서 간절한 마음에서 말한 것이겠죠. 우리가 진정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면 인본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요, 우리나라가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잘 한다고 애국가가 아니에요. 경제도 끝나기 때문에 지금 세계 정세에 지금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는 것하고 주식을 다 팔아 외국 사람들은 가지고 가지 않아요? 주식 가지고 그냥 하락을 하고 경제가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정부에서 책임이 많아요. 좀 정치하는데 좀 지혜스럽게 정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나빠지고 고물가에다 고금리에다가 물론 세계적인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최소화해서 우리가 안정 속에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불어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뻣뻣하게 서가 있으면 태풍에 다 쓸어 날아가 버려요. 엎드리는 수가 최고예요. 엎드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엎드리는 게 아니라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나중에요 환란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왔을 때는 어느 누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물에 빠지니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부르짖더라고. 그런 사람이 태반이 될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니고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니까 돈 많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좋죠? 권력을 잡고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막 국민을 위해서 하면서 일하고 수고하고 계시지만은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결과가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나라 국민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정말 괴로운 밖에 없어요.
오직 하면은 우리 아들이 이 나라에서는 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 중국으로 간대. 그래서 얘야 중국에서 한국으로 지금 많이 일하러 오는데 어떻게 너는 거꾸로 가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화를 내면서 아버지가 보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냐고. 제가 자식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일을 시켜놓고는 인건비를 제대로 안 주고 외국 사람들이 다 그냥 들어와가지고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리 됐습니까? 지금요 이 지역에도 가만히 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냥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오고 어디 필리핀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지금 저 우체국에 내가 붙이러 갔더니 우체국에도 그냥 소포로 그냥 뭘 싸가지고 그냥 보내는데 어디서 보내는 거냐?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낸다. 이게 큰일이에요 지금. 작년에 100만 불이라든가 마이너스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이 있어요. 강압적으로 국민을 짓누르고 민주주의는 국민이에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고 민주주의와 신본주의를 구별할 줄도 모른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잘한다고 애국자는 아니에요. 경제도 끝나기 때문에 남는 것은 구원받은 인생뿐이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받으러 인도하는 것만이 후회 없는 삶이 됩니다. 큰 나라가 있다가 망하고 또 일어나고 하나 그것들은요 잠시뿐이에요. 저 러시아가 아주 그냥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아주 그냥 요즘 아주 기세를 들이고 등등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은 지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날아가 버려요. 살 사람이 이 지구상에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땅의 물질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재벌 2세라고 하면 정신없이 따른다고 하지 않아요? 인본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은 적당하게 있는 것이 좋아요. 많이 가지고 싶으시다면 많이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죽고 나서는 요거도 먹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나누면은 칭찬겠지만 나누지 않고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면서도 욕합니다. 그렇지 물질은 가졌다면 나눠야지. 그렇지 않고 쌓기만 하면 그것과 함께 망해. 말세가 올수록 일교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이니까 말세가 올수록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넘쳐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신 좀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평화 속에서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4월 총선에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자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민주주의 국가가 완전히 신본주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